우리 삶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분주하게 살아내야 하는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고 불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럴싸한 모든 이론과 경험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함과 불의가 옳고 잘하는 것이라고 평가되어지고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귀한 가치들이 땅에 떨어져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들로 인해 낙담치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 담대함과 인내로 묵묵히 기도하며 돌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도 드림교회의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막혀있고 묵혀있는 관계와 재정과 건강의 영역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상대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고침받고 돌이키는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씨름을 하며 살아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에 순종의 마음으로 임할 때 이 모든 은혜들이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화도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지고 지쳤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겸비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기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분주히 살았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온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마을 길모퉁이에서 한 과일 행상이 있었습니다. 손을 다쳐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리어카를 마련해서 자기 마을 어귀에 사과를 팔기로 했습니다. 사과를 장사하는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과 얼마입니까? 1,000원에 2개 드립니다. 그 사람은 3,000원을 내고 사과를 고르는데 작고 모나고 상처 있는 사과만 6개 골라서 봉투에 담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은 사과를 작고 모나고 상처난 것만 골라 담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세 번째 오던 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고르시죠. 그랬더니 손님은 행상을 하는 말을 듣고 그저 웃는 얼굴로 여전히 작고 모나고 못생긴 사과를 골라 담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파시지요. 저도 어렵게 사는데 댁은 더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네요. 힘내세요. 행상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찡함이 울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빚을 졌기 때문에 자신도 빚 갚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갖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 공동 번역에서는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또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는 것이죠.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준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들어서 기분 좋은 말, 좋은 소식이죠. 들었을 때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는 이야기,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 가장 좋은 소식, 좋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것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 더욱 당신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아깝지 않고 죽을 만큼 사랑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도 예수님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모두에게 그 빛을 갖기로 작정하였던 것이죠. 즉 사랑의 전달자야말로 이 복된 소식인 것이죠. 13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 빚졌다는 것은 사랑에 빚졌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란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였던 것이죠. 즉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거추장스럽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복음이란 이 기쁜 소식이긴 한데 예수 믿는 예수님이 하는 방식은 싫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에서 통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정치적 혁명, 정치적 자유와 해방입니다. 민중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는 지도력과 군사력, 사상, 이념으로 무장이 필요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단 한 번의 반항도 없는, 거부도 없는, 그저 맥없이 잡혀 끌려가는, 그래서 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는 예수님을 나약한 이 사람이라 생각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정치적 혁명이며 권력적으로 생각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따랐는데 이 자기가 생각했던 복음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바울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울 시대도 또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어떻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벌겨벗긴 채 비참하게 죽음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럽다는 이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승리의 소식이기에,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로 반가운 복음입니다. 또 깨달을 수 있는 복음, 좋은 소식이지만 일반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미친 소리요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한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거리의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함이며 죽음에서 자유를 얻기 위함,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구원인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삶에서 종말을 구하는 날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영원한 삶, 죽음에서 벗어난 삶, 즉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병력자 카를 란트 슈나이터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혈액형을 발견해서 수혈의 방법을 확립함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901년에 그가 혈액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혈액형을 몰랐습니다. 혈액형과 관계없이 임의로 수혈하다가 피가 응고되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쩌다가 같은 혈액형이면 생명을 건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응고되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를 란트 슈나이거가 혈액형을 발견함으로 수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확립한 수혈은 생명을 건지는 능력이 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수혈은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이 땅에서의 생명이 연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은 즉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의 기초에서 구원의 문제가 잘 정돈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죠.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도구이자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 질병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의 자로 우리를 이끄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 이것이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우리는 어떤 행위나 의지나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칭의는 즉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마치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가 한 가정의 양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고 형식적으로 영접 기도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칭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단지 형식적으로 영접 기도 받았기 때문에 칭의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는 복음으로는 죄된 옛 생활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칭의는 확실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그동안에 내가 지은 죄, 지금까지 짓고 있는 죄, 과거의 모든 죄들에 대한 형벌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내가 저지른 죄악들이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칭의를 받음으로써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즉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를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성화는 일생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죽은 후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지금도 내 삶에 복음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의 삶을 누릴 때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 구원을 받았다고, 즉 칭의를 받았다고 현재 성화, 즉 삶을 예수님으로 닮아가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면은 결국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 한 명,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세상에 온갖 음란한 행동들을 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그걸 또한 자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인간의 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에 적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본인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에 교회에 억대 빚이 있는데 자신의 퇴직금부터 챙기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목회자도 또한 봤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 속에서도 성화되지 못한,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고 안심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이탈되었다면 분명히 그는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지까지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근데 그 기회를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서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날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다워져가는 것, 죄를 통제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즉 성화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죽음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그곳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구절이죠. 루터는 어느 날 집에 왔다가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그 벼락에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루터는 내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반대도 불구하고 수도사가 되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며 예배와 기도와 묵상으로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수행하였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하고 금식하며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신과 싸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므로 그의 담당 사제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담당 신부는 제발 한꺼번에 죄를 몰고 와서 갖고 와서 고해성사하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당 계단이 28계단이 있는데 로마에 찾는 사람들은 이 성당을 무릎 꿇고 기어서 올라가면서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루터도 무릎을 꿇고 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오늘 이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로마로 돌아온 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죽음과 죄로부터 루터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타나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율법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와 같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요, 성화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넉넉하게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된 모습으로 오직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